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가지 이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참소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마가복음 39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로마 군사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조차도 입을 막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뇌물을 주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그렇게 거짓말을 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은 그 백부장은 신분도 높고 권력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을 때 그때 그 사이에 숨을 거두셨는데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히셨을 때 많은 또 여자들이 십자가의 사건 현장뿐만이 아니라 무덤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권력이 있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괜한 일에 괜한 저주를 받고 나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덤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로서 작은 야고보와 요셉을 두 아들로 두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요새라고 써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내가 있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지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저는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진짜 수제자인데 저주까지 하고 가버렸는데 이 별로 성경의 기록조차 어떤 큰 역사를 기적을 행했다 뭐 이런 말도 없는 작은 야고보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그 글로에의 아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가 히브리어고 글로바가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천주교 교부들이
여자가 이렇게 큰 돈을 모아서 향유를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면 몸 파는 여자가 아니겠느냐, 창녀. 그래서 그냥 창녀였다. 그래서 7 귀신 들렸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귀신을 쉴 수 있어서 1마리, 2마리, 3마리 쉴 수 있어서 7이다. 이게 아니라 귀신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에 완전히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진짜 7 귀신이든, 뭐,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든, 뭐, 창녀든, 뭐, 죄인이든 간에 그녀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는데, 또 놀랍게도 16장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이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도망갔고, 여기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도 도망갔어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전에 7 귀신 들렸던 죄인 여자, 그 천한 여자가 향유 막 들이 부었던 여자는 이 간이 부어서가 아니라 제 생각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이 천사가 그 무덤 지키는 청지기인 줄 알고 무덤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 갔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내놓으세요. 도둑 맞은 줄 알고 내가 가져갈게 내놓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 지낸 다음에 돌무덤이 닫힌 다음에도 그 여자는 넋놓고 한참을 닫힌 무덤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세자마자 안식일만 지키고 곧바로 하루 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려고 도대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를 또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또 향유를 보려고 향유를 갖고 이 여자가 뛰어온 여자예요. 이렇게 향유를 갖고 뛰어왔는데 천사를 보았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울고 있을 때 넌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이 말이 슬쩍 끼워져 있어요.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이것은 전에 너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니네들을 볼 것이다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은 무서워서 주랭랑 쳤을 때 이 여자는 이거를 보고 이 얘기를 듣고 부지런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막 갔어요. 그 집으로 가갖고 막 문 두들기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11 제자가 14절에 보니까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니네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안다.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것이고 그런 마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막 책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막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막 알렸더니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오직 누구만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믿었어요. 오직 누구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또 도망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한 여자가 없어요.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도망가는 판국의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이 어디 갔냐고 내 주님 시체 내놓으라고 그 청년한테 천사한테 세상에 그리고 그거를 믿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않고도 믿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가서 부활했다고 해라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그렇게 착하게 믿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막 우리 표현으로 개거품 물듯이 얘기했겠죠. 이 여자가 보통으로 얘기했겠어요. 막 근데 나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들아 이 악한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결국 보면요 작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천한 막달라 마리아 이 전혀 구원 반열에 낄 수 없는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첫째, 성령 받아라, 새 방언을 말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자, 않는다. 너에게 내가 이런 표적을, 능력을 준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오늘도 어떤 자세로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제발 추스려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